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한테 귀한 말씀도 대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또 그 삶의 영광을 돌리게 하였으니 감사드리오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은 제목은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가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빛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그 말씀은 또한 우리를 영원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의 영적인 말씀의 책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영의 말씀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또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움직이는 것들,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에 맞춰서 해석을 하며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인 견해와 영적인 차원으로 그 말씀을 풀어가는 깨달음이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심령 골수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할 대상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신데, 그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바로 창세기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그리고 그 생명의 빛 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새 생명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믿고 구원의 영원 생명의 길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영원 생명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면서 누구든지 영원 생명의 나라 천국에 오려면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키고 행하여야 할 일은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내 마음에 이제 그 생각 속에 다른 신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답니다. 바로 그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신, 재물의 신, 육신의 쾌락과 정욕,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권세의 신, 그 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또한 이런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의 영원한 생명의 삶보다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릴 때도 주시는 말씀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뜻이 먼저 앞서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열간지 이제 것들 외에 마음속 생각 속에 드는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이냐, 이렇게 되니 믿음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은 생명의 나라에 힘해지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배하는 악한 것들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들 멋대로 뜻대로 부리며 지들이 인도하는 대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늘 믿음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말씀 볼 때 방해를 해요. 기도할 때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는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부르긴 부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눈과 귀를 통하여서 바로 뭡니까? 아까운 불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고 맥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며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바로 악한 것들이
바로 나를 미혹하는 그 술책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때 보니까 예수님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생활이 아유 실증나고 지겨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혹하고 있는 사단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것들의 그 심령 미혹에 그 술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많은 우상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여우나 새 이거는 뭡니까? 우리는 여우나 새를 영적으로 악한 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새 예쁘죠? 여우 새끼 귀엽죠? 그러나 이 동물들을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들로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서 악한 마귀 사탄을 가리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들 집을 짓고 그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좌정을 하시며 거하셔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집을 짓고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집을 짓고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걸 두고 따르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거처가 있다고 그래. 아니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심령 속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내 뜻과 내 견해와 자아로 반석을 만들고 여리고성 같은 고집과 이기심 같은 교만으로 나만이 성을 쌓고 그 문까지 굳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 집을 지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하시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도 싹이 틔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내 심령과 내 생각 모두를 이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밟아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했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깊지 않아 싹이 나왔지만 곧 말라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자로 단단하게 굳어버린 땅과 같은 메마른 심령 속에 제 아무리 축복인 영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도 그 씨앗이 흙이 덮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심령 속에 깊이 담지 못함으로 싹이 트기 전에 악한 것들이 빼앗아 가니까 까먹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좋은 말씀이다.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도 마음밭에 뿌려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문 나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에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안이 활짝 열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님만 계시면 악한 마귀 다 물러갈지어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아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 근심, 걱정, 세상 생각 전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심령들이 어떤 심령, 자아가 깨지지 못하는 그런 심령인데, 그러므로 자아를 깨트려 버리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아는 뭡니까? 내 고집과 내 견해, 내 지식, 내 생각, 내 뜻. 이것을 사단이 꽉 잡고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를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 이런 것을 다 깨뜨리고 없앴을 때, 마음을 활짝 열어놨을 때, 그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옥 같은 말씀들 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영원 생명의 나라가 임하게 되며, 그 나라가 가까워질 때 나의 심령은 옥토밭이 되어서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열매를 맺는 하늘나라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이제 백성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는 그 심령 속에 집을 짓고 거하시며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축복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축복받아야죠.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 없는 믿는 자로서 하늘나라의 영원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떳떳한 그 삶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삶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에 말씀하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은 보면 먼저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포도나무가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삶은 얼마나 살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살고 싶은가? 그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 자신들 모두 주시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이 널 지배하고 자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게 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믿음성을 왜 어려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악한 것이 집을 짓고 거하면서 마음속의 생각을 사로잡고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과 이기만으로 단단하게 뭉쳐 있는 바로 그 돌멩이와 같은 자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것은 뭐냐? 자기는 다 깨어지고 부서졌대. 근데 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깨우쳐주고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에디오피아 히바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한테 당신의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왕보다도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드시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데, 자, 상대방이 그 말 보고 신앙생활에 좀 더 그 어떤 그 교훈이나 충고를 해주면 웃기고 있네, 웃기지 마시오. 난 열심히 잘하고 있어. 당신이나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 그 사단의 시기심과 질투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다 깨어지고 부서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것, 사탄 마귀에게 미혹과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입니까?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그렇게 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한테 잡힌 것이 그것이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예수님으로 천사로 주님으로 가장을 해서 그에게 와서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며 그를 자기의 일꾼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자기 일꾼을 만든 자들이 누구냐? 마귀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주 최고인 거죠. 각성해야 돼요. 깨달음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뭐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사단의 하수인 일꾼으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행위대로 된다는 건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마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을 하고 와서 자기의 일꾼들을 만드니 이러한 악한 것들에게 미혹과 거짓에 속아서 함께하는 자들도 자기도 의의 일꾼을 잘못 알고 어둠의 길로 가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 가시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빛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건 마귀사탄들의 하수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단으로 들어오는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사자를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물리치느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끌어가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내 심령, 내 마음 모두가 되셔서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에 거하시고 능력이 되시는 말씀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